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월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번 저희 중에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바라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78장 부르신 후에 유해경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승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져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져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버리사 그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겁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야 그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또 에덴 동산에 아버지 각종 실물과 채소를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불충종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며 때로는 땅에서 먹기와 가시덤불을 헤치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질병과 우리는 싸워야 하며 또 우리에게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암울한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품 안에 부어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밖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빛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빛의 자녀로 저희를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행여라도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올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지도자를 뽑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성교의 국가로 세우시고 구속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이 어지럽고 복잡한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바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인 아버지 추수를 올려드리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묘하고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한 주일 동안 귀한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 세계를 덮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해주실 줄로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예정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전을 채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일전 악한 영이나 미혹의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시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641면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너희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전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 예보색의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강 목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이런 기회가 또한 있게 되네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날씨가 꽤 추워진 이 주말, 그러나 햇볕이 좋아서 다행히도 오미크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탑건에 보면 미 해군 조종사들 중 일부는 전투기 공중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소집을 받습니다. 그때의 총지휘관 파이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 프로 안에 드는 the elite, the best of the best
라고 그들을 축혀 세워줍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역대상하가 어떠한 책, 어떤 배경으로 쓰여 있는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게 한 구절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 한 구절. 그렇지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는가? 아벨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셋, 에노스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하는 역대상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산자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여러분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유다의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당신들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다윗 왕가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왕국의 역사만을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계수하여 있을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당신들의 이름들은 매우 귀하고 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한 이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역대상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우리는 이름에 질려서 책을 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책을 덮게 됩니까? 그곳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면 수천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읽어가며 내 이름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관심 바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수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이름들 당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전성기 때 여러분 삶을 통하여 과정을 뒤돌아볼 때에 어느 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전성기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솟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주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시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한 그에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급기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주의 제단을 쌓음으로 전염병이 그치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곳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과 같이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그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활발한 정복 전쟁을 펼쳐 말 그대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업적,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갈 때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니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세력이 어떠함을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캐나다 온타리오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우리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과거의 이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전염병에서 좋게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심지어 어떤 왕들은 확진자가 많아지면 자기 자신이 도망가려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사베에서 단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 조사를 하니 5절에 이스라엘 110만이요 남유다는 47만이었더라. 그의 요압 장군은 6절에서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다윗을 어렵게 한 이 왕도 이 대목에서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래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아래 군사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고 순간 자기 소유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착각은 요압 장군의 충고도 들리지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사람 다윗답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답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나답지 않은 말을 내가 했구나, 그런 행동을 하였고 내가 돌아보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재앙을 예고하면서 3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3년 동안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과의 전투, 그리고 3일 전염병을 내가 제시하는데 이 중 한 가지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건 아니면 기근이건 전염병이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3가지 옵션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살고자 하여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왕 죽는 것, 전쟁 가운데 적군으로부터 내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 하나님의 징벌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그는 13절처럼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3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선택하여 14절에 보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징벌되기 직전에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18절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오르난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22절에 보니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니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도록 예비하신 곳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으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은 얼마 정도 어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은 50세겔에 비해서 이 산 가격을 감안하면 다윗은 헐값이 아니라 그냥 빼앗지 아니하고 온 50세겔에 비해서 금 600세겔은 실세 가격보다 180배를 주고 산 것입니다. 상당히 양심적이고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제단을 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두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작정 가서 하나님 명령 의지하여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 그 장수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 자가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이름은 A Man of Peace and Rest, 평화와 안식의 사람. 성전은 이런 곳이므로 솔로몬의 이름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는 것. 이렇게 17장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 약속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 후 1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곳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질병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십니다. 다윗을 볼 때에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집안이 분열, 암투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압살롬 반역 등등 이런 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공적 교만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퍼블리시하면서 징계하며 죄값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지도자 한 신앙인을 통하여 범죄에 다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 배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준비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기 위하여 오르셨던 그 자리, 바로 이 땅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충현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액티브 모드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을 때 응답하신 곳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을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대서가 기록될 때에는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되새기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한 주 동안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시대에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서야 할 때에 이 말씀이 어쩌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로 귀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은 황폐화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 과거는 과거의 꿈이었었지라고 그냥 묵인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말씀이 꼭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면서 27절에서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에서 하나님 징벌을 멈추시고 너의 기도와 제단 위에 쌓는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응답한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가? 다윗은 인구 조사 실패로 인하여 다음 22장, 오늘 본문 21장 이후에 22장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가? 다윗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준비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22장부터 읽다 보면 전부 다 내용들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다라고 소개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보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3절에는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4절에는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5절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 과정, 사실 오늘의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의 한 사건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입게 됩니다. BC 1107년에서 67년까지 사서로 활동하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 및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는 형식적인 신앙만 있었습니다. 블레셋
침략이 계속되자 궁여지책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할까, 이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사실 법궤의 신통력을 의지하는 얄팍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노략당하고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는, 빼앗기고 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나라의 침략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평화가 상실되고 내적인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강성한 국가로 반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며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하게 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해가며 이 작은 사건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택함을 입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이름들을 소개할 때 그곳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 후기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들 중에 제사장들은 의무감이 있었겠죠.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왔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의 귀찮은 일을 맡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그냥 그들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냥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이 복받은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국경을 넘어 왕복 2,400km, 여기에서 밴쿠버의 절반까지 걸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타작의 장소가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되는 곳이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의 토요, 제단을 쌓는 곳이요,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직장에서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가 차지할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함으로 오히려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의 마음을 상처주고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그러나 백성이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찾아야 할 곳, 오르난의 타작 마당,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도 시작하는 한 주간도, 2022년 한 해도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지난 밤에는 소망 없는 절망의 밤이었으나 죽음의 밤이었으나 사망의 밤이었으나 생명의 아침으로 소망의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때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정성을 보아 하나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향기로운 재물 듣게 하시고 물질 없어 염려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런 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시며 또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손길에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계시기를 전합니다. 내일 11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 함께 합력해 주시고요. 이제 새해 밝아서 모든 행정과 모든 바쁜 일들이 맞춰졌는데 어쩌면 1월 중순 이후에 우리 몸이 가장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피곤하냐면 큰 일을 행한 후에 여유가 왔을 때가 피곤하고 우리는 마음이 따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또한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 각자의 코로나 시대에 있는 자리에서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또한 말씀과 또한 안내되는 주보 안에 있는 일정 또한 안내들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 혹시 받지 못한 분은 이현숙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애찬 나눌 때 청년부 수그룹은 우리 라이브러리 아니면 그 큰 방이 있는데 그쪽에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이렇게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40장 부르시는 의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아침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발 아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성을 쌓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전하며 그 보배로운 역사를 행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